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80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 잠시 복습을 해드리면 저희가 지난주에 힘센 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근본적으로 같은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강해 주는 게 둘째 천사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강해 주는 기별이 힘센 천사입니다. 동일한 기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힘센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늦은 비가 임하고 힘센 천사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이게 거의 일요일 시험용과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떨어지면 거의 아마 1년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 7 재앙이 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힘센 천사 늦은 비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 모든 것들을 헌신하지 않으면 늦은 비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어떨 때요? 살아서 일하는 교회가 될 때. 이것은 집단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즉 우리 교회에 늦은 비가 임해도 나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 시리즈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저희가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기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저희가 열처녀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혼인을 한다. 그리고 그 혼인 예식이 우리의 구원의 기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신부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가 아니고요. 자, 21장 10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저희들이 아니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신랑으로 오실 때 저희들은 손님이고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열처녀가 저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아니라 저희는 손님이고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성도들이 신부라고 여러분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를 했잖아요. 대표적인 성경절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여기 너희는 우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처녀로 남편인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신부는 우리들인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 성,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속의 경륜의 큰 틀에서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속의 경륜과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지구의 지배자로, 즉 관리자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지구를 관리할 수 있는 지배권, 통치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통치권을 아담에게 위임해서 이 지구의 그 당시의 왕, 최초의 왕, 지배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 지구성에 군림할 그의 대리자, 곧 지배자로 삼을 생각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사탄 마귀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으로 신분이 변하게 됐죠. 즉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구의 지배권은 아담에게 있었는데 그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됐으니까 이 지구의 통치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지구는 합법적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성경의 법칙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뒤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죠. 이 부분을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67페이지입니다. 잘 보셔요.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같이 하여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냥 죄를 지으면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은 기본이고 또 하나의 죄의 결과가 뭘 뺏겼다고요? 통치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플러스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담이 두 개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통치권을 잃어버렸고 사단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개를 찾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오늘 공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유명한 구속의 경륜, 원복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통치권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귀한 약속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여기 너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 더 간단하게 복습해드리면 여러분 기본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너는 사단이고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 원래 사단의 백성들인데 져서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원수, 즉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 사단의 추종자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이 귀한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복음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이 지구의 통치권이 회복될 수 있다. 그 복음이 최초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복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감의 글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 이게 영생 얻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그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을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 즉 영생과 통치권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뭔가? 예수님께서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건 뭐냐면 이 지구의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회복했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로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혼인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드디어 이 모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표상에 이 베일이 벗고 실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계시록이 좀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쉬운 책인데 이 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계속 등장합니다. 정결한 여인이 계시록 12장과 21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음녀라 그러죠. 부정한 여인이 계시록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눈앞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나타났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여인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표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한 여인, 이것은 사단의 어떤 본부를 말하고 있겠죠. 자, 21장 9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정결한 여인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 음녀는 바벨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이 나와요. 바벨론도 성이고 도시였죠. 새 예루살렘 성도 성이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와 두 성이 나오는데 이게 두 여인으로 표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고 있고 바벨론은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두 여인이 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대제사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란, 잘 기억하세요. 거룩한 성을 대표합니다. 이 어린아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는요, 우리들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 그 열처녀의 비유 같은 그 처녀에서 우리들이 바로 그 처녀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려지고 있죠. 저희가 큰 잔치의 비유, 또 예복을 입자는 비유에서 우리들은 다 뭐였어요? 손님들이었죠. 그렇죠. 예복을 입고 거기에 참여하는 손님들이 바로 저희들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된 자가, 즉 우리들이 동시에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고 우리는 손님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부, 신자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치권 회복에서는요,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손님은 우리들,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그리고 신부는 새 예루살렘, 나라, 그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피료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가 다 우리들이었고,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바로 우리들이었고, 큰 잔치의 비유에서 손님을 초청받기 위해서 보내받았던 그 종들이 바로 우리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신부는 그리스도 왕국의 수도의 상징인 새 예루살렘 성이고, 예수님이 그의 신부와 혼인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권을 회복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쟁투에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꼭 기억하세요. 혼인은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 즉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인가? 그 유명한 다니엘 7장 13절, 14절 조사지판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데요. 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 구름 타고 왔으니까 이게 재림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재림 아니에요. 이 하늘 구름은 하늘나라의 이동수단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늘나라의 이동수단, 우리를 말하는 자동차 같은 그런 이동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동수단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이 사건이 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소 사역을 하시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 적어 두십시오.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 요거예요. 7장 14절 14절. 그 앞에 인도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약간 통치권의 회복이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그의 나라를 아들에게 주었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을 영감의 글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통치권을 회복할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당신의 나라,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쵸? 분명히 화인여사도 조사심판에서 성소봉사에서 지성소로 가는 사건을 새 예루살렘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즉 통치권 회복하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이죠. 손님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소사역에서 지성소 봉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손님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은 크게 두 개라 그랬습니다. 혼인식은 남편과 신부가 만나고 그거는 딱 하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주나 2주 동안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우리는 뭐 그냥 하루에 다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혼인식은 하루에는 남편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을 해요. 그리고는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가 1주 또는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혼인식을 하신 겁니다. 통치권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천년기 동안은 혼인잔치 기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바로 피로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피로연이 바로 뒤에 남아 있는 것이죠. 자, 도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4년 가을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표에 보시면 혼인잔치가 언제부터요? 1844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혼인식은 바로 힘센 천사, 즉 예수님께서 지성소 나오기 직전에 그때 나라를 받습니다. 그때 혼인식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죠? 그리고 천년기 동안에 그 피로연, 혼인잔치를 그때 하늘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전 기간은 1844년부터 시작된 게 맞고 혼인잔치는 먹고 마시는 피로연은 하늘에서 천년기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7장 내리기 직전인 혼인식 바로 직전인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우리가 아까 말한 그 혼인잔치 비유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나라를 받으시게 되면 그 즉시 은혜 시기는 끝나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여러분 다 배우셨던 여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까 설명드렸죠? 문은 닫힌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닫힌 문이 절대로 안 열렸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제2의 은혜 시기가 없었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공부한 바와 같이 이 문이 닫혔다라는 이 개념을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문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문이 닫혔어요. 왜냐하면 성소 봉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이제 성소가 끝났으니까 이제 지성소로 열리겠죠?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셨습니다. 1844년에.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44년 당시에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성소 봉사 사역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844년까지는 성소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성소 봉사 시대죠. 그렇죠? 최후의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성소 봉사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1844년 대실망 이후에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변동되었지만 성소 사역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변동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재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재료는 동일합니다. 둘 다 예수님의 피로써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자, 이 문이 닫혔다.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이중 적용됩니다. 1840년대 그때 초창기 윌리엄 밀러가 전했을 때 말하죠. 그때 첫째 천사가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됐습니다. 그때 문이 닫혔습니다. 그거는 하늘 성소 봉사가 끝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죠. 그렇죠? 지금은 지성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지성소 봉사가 끝남을 말하고 있고,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중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옛날 초창기 재림교회 때 적용되었고 현재 우리 시대에도 한 번 더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은혜 시기가 있는 이 때에 자비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던 지금 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열렬하게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언젠가 될 겁니다. 미래의 어느 시기에. 바로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아담 때부터 먼저 죽은 사람부터 심판을 합니다. 그게 다 되면 이제 살아있는 자들 심판할 겁니다. 그거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조사 심판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니면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나의 자비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 재림의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마칠 겁니다.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한 이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 지금이에요. 지성소 봉사.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화인 여사가 이 자비의 문, 즉 은혜 시기가 끝나는 것을 계시로 봅니다. 그것을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인 여사가 본 거예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 하나님 인을 다 받잖아요. 인치는 사업에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다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즉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즉 예수님이 지성소로 나오시면 이제 모든 사람의 품성은 고정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구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여기 분명히 써있죠. 죽었던 의인들, 아담 때부터 죽은 의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조사 심판을.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겠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을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이게 아까 혼인식입니다. 그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통치권 회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하나님이 인을 다 쳤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게 되었다. 곧 이렇게 은혜 시기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볼까요?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왜요? 이제 중보 사역 안 하니까.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신 것을 보았다. 왜요? 나라를 받았으니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었는데 면류관 안에 면류관이 겹겹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걸 회복한 영원한 군주로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재림 때의 장면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재림 광경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전 노란색 글씨가 좀 마음에 오늘 공부하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들을, 시작.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감미로운 자비의 음성은 더 이상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지난 안식일날 제가 노아 홍수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기별, 마지막 눈물, 마지막 기도가 들어졌는데 그것을 그들이 거절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혹시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그분께로 나와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끝까지 거절한다면, 회개의 기별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끝까지 버리기를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교회 정원입니다. 마지막 큰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문은 닫혀질 것이고 그들이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에 막 사람들이 두들겼어요. 밖에서. 근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혜 시기가 끝났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슬픈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저 평생 목회했는데요. 나 너 모른다. 이게 가장 슬픈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이게 가장 슬픈 말이에요.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 요즘에 새벽마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그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밑에 노란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뭘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매일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한 사람들만 하늘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난 너 모른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제 곧 힘센 천사, 즉 늦은비 성령 운동이 온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곳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늦은비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가 함께 깨어나야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제 곧 혼인식이 이어질 것이고 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문이 닫히면 결코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을 때, 아직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사물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늘을 사모하는 그러한 진정한 재림신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날에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